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3에서 35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디도울 종리신 안디도 교우께서 말씀풀이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그럴 걸 그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울종으로서 말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처럼 왜 곁을 돌봐야 하는가, 곁이란 또 무엇인가 라는 제 나름의 생각을 조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말씀 나눔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꽤 됐지만 제가 요즘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김예빈 청년과 그 동문으로 신문방송학을 학교에서 전공을 했고 신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선택한 이유는 신문방송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제가 그 학문적인 탐구를 해보려고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그 해답으로 신문방송을 선택했고 신학은 제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항상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이런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을까요? 네, 사실 못 찾죠. 못 찾고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결국 그래서 방황을 계속 하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각을 했고, 무단결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제 마음이 시키는 일, 가치를 느끼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으로 이제 퇴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 저희 이제 형이 원래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이 직업을 옮기게 되면서 그 시민단체 일을 간사가 비게 되었고, 그 시민단체는 이제 공익제보자를 돕는 내부제보 실천운동이라는 단체였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 내부제보 실천운동인데 저희는 이제 내부 고발의 약자를 이렇게 그 심볼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제보 실천운동 줄여서 내실운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단체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이제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죠. 하지만 세상을 또 조용하게 바꾸는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과거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 이것도 바로 공익제보자, 이 공익제보자 중에 한 분이 저희 이제 단체 대표님이신데,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도 내부 고발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최상병 살인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고발하셨던 박정훈 대령님도 사실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처럼 공익제보자들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마치 영웅처럼 다뤄지긴 하는데 사실 이분들의 삶은 결코 영웅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을 잃기도 하고 대부분 잃고 회사로부터 혹은 이제 정치인들로부터 탄압을 받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살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제 이분들을 법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단체는 대부분 이제 공익제보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 이제 연결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드리고 연대를 하고 또 이제 노하우를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그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약 2년 전에 그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 혹시 아실까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까 저희 그 다음 주에 가는 퇴촌면에 위치한, 그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서 사시는, 이제 복지시설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왼쪽 위에 보시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에서 나눔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강제로 이제 위안부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가운데 박옥선 할머니, 이제 강일출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신데,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셔서 이제 군인들로부터 수십 년간 성폭력을 당하셨죠. 그리고 이분들은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실 해방이 되면 이분들이 마치 뭔가 이렇게 해방과 함께 같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가서 사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을 이제 환양녀라고 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실제로 여기 나눔의 집에 계신 분 중에 일부는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991년도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본인이 위안부 시설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를 알리기 전까지는 국가는 물론 가족들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91년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이 이제 생기면서 여론에서 이제 미디어에서 집중을 하면서 나눔의 집 사건이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곳이 이제 태촌면에 위치한 나눔의 집인데요. 이제 어느 독실한 불교 신자께서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기 불교 건물 같은 이제 사당 있죠. 이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그 불교 교단에서 그 땅을 기증받아서 이곳에 나눔의 집을 세웠고 이제 할머니들이 흩어져 있던 할머니들이 이곳에 이사를 하신 거죠. 네, 다음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사시면서 왼쪽에 보시는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와서 기부를 하고 또 이제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이분은 이제 광주시장이십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대한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행복하게 사셨을까요? 네, 그렇게 쓰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또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 후원금의 88억 원 중에 시설에 사용된 돈은 단 2억입니다. 이 2억 원에는 건물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할머니들에게 들어간 돈은 수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회계 담당을 하셨던 분도. 근데 이러한 이 사건이 공익제보자분들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나눔의 집 직원들로 인해서 밝혀지게 된 사건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면 이 5분,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5분만이신데 이분들께서 이제 할머니들의 학대와 후원금 횡령을 언론에 알렸고 이제 MBC PD수첩을 비롯해서 각종 언론들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금 의원도 이곳에 문제가 있다 해서 민관 합동조사를 벌이기도 했고 막 후원 반환 소송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결과로 조계종 스님들,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로 이루어졌던 이 사회는 해체가 되었고 이제 할머니들이 마치 이제 나눔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이 지난 지금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 집에서 모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면 그리고 다시 이 나눔의 집은 조계종 스님들로 채워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결국 이분들은 계속 탄압을 시달렸고 고소고발 그리고 이제 퇴사한 이후에 이직을 할 때도 공익제보자라는 낙인 때문에 퇴사해서 이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결국에 나눔의 집은 다시 또 역사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스스로 이 위안부를 지원을 했다 이러면은 막 피가 거꾸로 솟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나눔의 집 할머니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현재를 봐야 되고, 또 이 공익제보자들의 현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아까 사진에 나왔던 할머니 중 한 분이신 이옥선 할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 나눔의 집에서는 이제 5명의 할머니만 살고 계십니다. 이제 공익제보자분들처럼 저희 단체에서는 매달 한두 분 정도 이제 공익제보자분들이 상담 전화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단체는 규모가 정말 작거든요. 저희가 이제 100명이 돼야 그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조건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체에 오는 분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엄청 열악하고 또 무관심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네, 보시면. 네,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제가 항상 끼워 넣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후원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만으로는 이런 곁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곁을 무관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올해 울종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과 울종을 맡게 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게 사회적인 직분과 또 교회에서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떠올랐던 말씀이 이번 본문 두 군데입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 33장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희 곁에 없으십니다.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없으시죠.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물리적인 힘은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자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잡히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마치 유언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되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내용이어서 말씀은 제가 생략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한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돕잖아요. 근데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왜 도왔을까? 이제 제가 읽었던 에세이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인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 선한 사마리안이 강도당한 사람이 사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왔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추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재미있는 상상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가족이었다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한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우리는 시간과 소요를 내어서라도, 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웃됨이라는 전 가족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시 예수님께서 무리들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가족이 왔다, 밖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족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배타성을 강조하신 것보다는 또한 이제 혈육의 가족을 배척하라 뭐 이런 의미보다는 가족이건 가족이 아니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본래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원래는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잊고 없앨 수는 없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가족의 패러다임을 바꾸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이제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아들임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임을 제가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아버지와 같은 권리를 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겠죠.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들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저는 명확하게 짚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예수님의 말씀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를 낳고 나와 함께 자랐다고 가족이냐? 아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무를 다하며 가족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이가 곧 나의 가족이다.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서로의 곁을 돌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은 이제 지금 울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저는 제가 모두 가족처럼 이웃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가족이란 곧 하나임을, 가족은 결국 다 자신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는 모두가 나이며 내가 모두이기 때문에 마침내 나라는 그 가치가 사라지길 사실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올 한 해 곁이 아닌 결국 나를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가족이라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이들과 아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의 것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